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 했습니다. 요나 첫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들 요나 기본적으로 길지 않은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본적인 지식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틈나면 한번 1장부터 4장까지 뭐 한 30분이면 읽어요. 30분도 안 걸려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가 뭐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돌이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뭐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죄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숲에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떤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들을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숨어 있도록 내버려 두세요? 아니요. 동산 숲을 속에 숨어 있던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아담은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자, 하나님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멀리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 꽁꽁 숨어 있는 요나를 찾으셨습니다.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야, 어디 있느냐? 그래서 결국 요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뒤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요나를 부르실 때는 직접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폭풍우였습니다. 폭풍우. 점점 바다가 흉흉한지라. 그래서 여러분들 온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 뻔했다라는 거에서, 야, 너희들 각자 믿는 신한테 좀 기도 좀 해봐라. 누가 신이, 어떤 신이 들어서 이것을 좀 잔잔하게 해줄지 모르니까 막 그렇게 해서 그 폭풍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셨죠. 그리고 이방 선장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뭐 하느냐고, 우리 다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빨리 당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이방 선지자를 통해,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 선장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빨리 나를 찾아, 나를 만나, 나를 부르짖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까지 했어요? 제비뽑기까지 했죠.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나, 너 때문에 지금 이 지경을 당하고 있어요. 정신 차려, 빨리 돌아와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요나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신 차려야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알았으니 하나님,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일 겁니다. 예, 존말할 때 돌아가는 것이 요나한테도 이득인 거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노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의 태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요나가 저수냐가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기에 이 폭풍이 온 것이자 라고 이야기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폭풍이 점점 심하여집니다. 지금 내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에 탄 사람들이 나 뭐 집어 던져, 너희들 나 여기서 덮어 던지면 잔잔해질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가 너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배가 잔잔해질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배가 나 때문에 지금 막 폭풍을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사람들이 당신 이거 어떻게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요나처럼 바다에 그냥 확 들어가 버려요? 그러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이 가로막혔을 때, 우리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요, 문제에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 라고 해야지 정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 때 나 이제 왕 아니야, 나 이제 너희들 지도하지 않아, 나 너희들한테 뭐 이렇게 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건 할 거야. 뭐 할 거라고 그랬냐면, 나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는 범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기도할 거야. 즉, 여러분들, 선지자의 의무는 뭡니까?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 큰 폭풍 만난 건 나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래요? 나를 바다에 던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폭풍우가 어떻게 된다고요? 잔잔해진대요. 여러분들, 이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든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명령을 내가 받았는데 지금 내가 거역했는데 그건 나 몰라, 그냥 나 바다에 던져, 나 죽여, 그럼 너희들 살 거야.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로서 맞는 행동입니까? 자,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요나를 던져요, 못 던져요? 못 던져요. 왜 못 던지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도망가는 선지자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나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지금 멀리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폭풍우를 보내셨나 봅니다. 그러니 나를 죽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사람 잘못 건드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명령 어겨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면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바다에 던져? 그랬다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려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 이방인들이요, 이 요나 선지자를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노를 열심히 저어서 이 폭풍우를 뚫고 노를 저어서 육지까지 나가려고 하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이 폭풍우를 뚫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4절에 보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누구는 기도 안 하는데, 요나는 기도 안 하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는, 이 사람 우리가 바다에 던진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즉 자신들의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요, 뭐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풍랑이 그쳐요, 안 그쳐요? 그쳐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요나 그리고 기도하는 이방인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폭풍우가 잔잔해졌습니다. 자, 그랬더니 또 놀라운 일들이 배 위에서 벌어집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제물을 드리고, 즉 제사하고,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서원하였더라. 뭘 서원했을까요? 뭘 서원했을까요? 뭘 서원했을까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거 서원하지 않았을까요? 폭풍우가 왔을 때 선주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다 기도하십시오. 그 중에 한 신이 능력을 다 나타내서 이거 잔잔케 해주시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게 해서 모든 신들에게 기도했는데 그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안 잔잔해졌어요? 안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이 참신이에요? 거짓신이에요? 거짓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참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원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진짜 신이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 서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들 선원들에게, 이 뱃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두려움이 과연 어떤 두려움이냐? 여러분들,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간 죄를 통해서 이런 엄청난 폭풍우를 보내시고 결국 그 사람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려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과연 어떤 두려움이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대요.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어보면 뭐예요? 그냥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멸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서, 어쩔 수 없이 던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던지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 피값을 우리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선원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죄인인 요나의 죽음 앞에서도 선원들이 저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심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어떤 자세로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24절 26절 말씀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요나와 함께 배에 탄 이방인 선원들은요, 요나의 핏값을 자신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처럼,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 죄 없다고 놓아주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를 죽여서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요,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고, 내가 당당하기 때문이고, 내가 정의롭기 때문이고, 내가 선하기 때문이고,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더 정의롭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참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죽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요나가 되는 겁니다. 요나와 같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좀 불리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항의하며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그 유대인들 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죽여서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럴 일 없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하니까, 우리는 깨끗하니까. 여러분들, 요나와 함께 배를 탔던 사람들, 그 배가요 파손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살자고 거기 안에 있는 온갖 물품들을요 다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들, 요바에서 다시스까지요 얼마나 먼 길인지 그냥 놀러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마 무역하러 가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사업하러 가는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안에 실려있던 게 허투루 물건이겠습니까? 대단한 거, 아니 사업차 갔으니까 엄청난 것들, 어쩌면 자기의 전 재산을 싣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목숨까지도 위험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불평불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삶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어떻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요. 나 하나님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도 있잖아요. 나 하나님 뭐 이렇게 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기보다는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더 의로워, 나는 정의로워,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조각으로 나누어서 제비 뽑기를 하는 그 군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건 나에게 유익할까? 나한테 불리할까? 여러분들,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도 죽어 마땅한 죄인이구나. 선원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데,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인데 하나님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전히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인이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두려운 마음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고자 하는 건요, 요나의 그 말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들, 바다에 던지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요나가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는 말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희생정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회개하고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죄인을 살릴 수 있어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요, 아직도 자기의 뜻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의조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세요. 나를 여기서 끝내세요. 그럴지라도 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나가 가지고 있던 사상은 어떤 사상이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똑같습니다. 요나도 유대인이거든요.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선민 사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나라를 구원하시겠다고요? 우리 그거 인정 못합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야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천하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열방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만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만 살려 주십시오. 그러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그의 수도 니느웨, 거기는 멸망돼야죠.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 이야기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세상에서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이 섬기지 아니하는 기업보다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왕이면 하나님 섬기는 기업이 잘 되고, 기왕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돼야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와 같은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들이 회개하는 꼴을 못 봐. 그들이 구원받는 꼴은 못 봐. 그들이 잘 되는 꼴은 못 봐.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 망해야 할 니느웨가 회개하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이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뭐라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돼, 우리만 잘 돼야 돼, 우리만 축복받아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요나가, 우리 뒤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사흘 밤낮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이렇게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와서도요, 그의 생각이, 그의 행동이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니느웨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하니까 가서 선포를 하긴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도 사흘 길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 회개를 선포합니다. 열심히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죠. 그의 태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요,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왕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막 합니다.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랬더니 4장에 가서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면서, 즉 화를 내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내가 알았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잖아요.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멸망받아도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 회개를 선포하라 하셔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십니까? 아, 나 진짜 화나 죽겠네 라고 하면서, 이럴 바에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앞에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하는 얘기와 지금 거기서 4장 가가지고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얘기라는 거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과 싸우고 니느웨 성이 잘 내려다보는 동평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자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이놈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주시나 내가 봐야지 라고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멸망하지 않는지를 끝까지 지켜보죠. 끝까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시죠. 박넝쿨로 이렇게 그늘을 만져주시고, 네가 그래 시원한 곳에서 잘 구경해봐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동풍과 뜨거운 동풍과 그리고 벌레들을 보내셔서 그 박넝쿨 이 잎사귀들을 싹 갉아먹고 말라 비틀어 죽게 하죠. 그래서 구경하려고 하는데 어제는 시원했는데 오늘은 햇볕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쳐다보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또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성질내면서 이럴 바에는 나를 죽여달라고 또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요나의 말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요나만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잘 되면, 조금만 마음에 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죽자고 좋아하는데, 그런데 조금만 잘못되면, 조금만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이럴 바엔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순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심령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요나도 그랬고, 요나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요나와 똑같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너희만 구원받으려고 하고, 좋을 때는 하하하 호호호 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가고,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요나처럼.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회도, 가족도, 이웃도 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박수 받고 내가 막 이렇게 좋게 해주는 그런 존재들이어야 된다라고 우리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환난당하고 조금만 힘든 일을 당하면 원망의 대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면서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했잖아요. 욥기서에서 욥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열방을 위한 하나님이신데, 열방이 복되게 하시고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 말고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 우상 숭배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요나를 통해서, 이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런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 내가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독생자까지도 너희에게 보냈다, 죄 없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서 그래,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자기의 의를 아직도 주장하고 계시다면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져라, 하나님 이럴 바엔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요나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돌이키고 이제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고 있느냐? 나는 두려워하고 있느냐?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나의 거룩함을 주장하고 나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나의 깨끗함을 주장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있는 요나처럼 혹시 살고 계시진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하지 않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